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상쾌하게 새롭게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 국민일보에서 부목사 한국교회 부목사들 현황 보고 이런 식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교회에 30대 부목사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왜인가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급여가 적어서 더 이상 목사 못하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담임 목사의 과도한 업무 지시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과도한 업무 지시 안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적인 일인데 왜 이것을 마치 업무인 양 시키느냐라는 그런 불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부목사 생활을 좀 했지만 그런 일이 없지는 않죠. 저는 이제 55년생 담임 목사님을 세 분 모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 혼 윗세대 목사님들 모시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업무 부구, 업무 분장 이런 게 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일을 배우시고 지금 이런 세태 속에서 사고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요즘 세태의 반영이기도 하죠. 더 이상 누군가의 과도한 지시를 받기 싫어합니다. 업무 시간 외에는 연락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런 것도 법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퇴근하면 나 건드리지 마, 이게 기본적인 사고죠.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일로 업무 시간에 지시를 하는 것은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형태입니다. 야 커피 좀 타와, 이거는 진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지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 이런 거 했다가는 큰일 나죠.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모든 성문화된 법령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다 모든 인간의 평등권과 자유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문화를 표방하고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 법령을 제정할 수 있을 정도의 문화 수준을 가진 거의 모든 나라가 이렇게 자유권, 평등권에 대해서 천명한 것은,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모든 인간 안에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에서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은 그 모습이 매우 뚜렷합니다. 노예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색깔이 짙으면 짙을수록 자유와 해방을 위한 그런 열망 또한 더욱더 활활 타올랐죠.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출애굽의 노예들이 그 나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도 이점이 있었잖아요. 먹을 것을 뭐 잘 먹을 수 있었다든지, 혹은 나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집트 문화권에서 여러 가지 문명적 혜택을 누린다든지, 비록 노예 상태였지만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예는 싫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래 돈을 버는 거 좋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싶진 않아,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억압을 당하면서까지 나 이렇게 돈 벌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무슨 영화에서 야 내가 너 한 대 때릴 때마다 100만 원씩 줄게 하니까 그냥 얼굴 들이대고 맞는 이런 일은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겠죠.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처럼 억압받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누군가의 노예 상태로 살기 싫어하는 마음, 자유롭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다들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천성은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며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투쟁도 불사하는 그런 호전적인 마음도 있죠. 그런데 누군가의 노예로 살기는 싫고 또 어느 조직의 노예로 살기는 싫어해도, 이상하게도 모든 인간에게는 단 하나의 존재에게 노예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노예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노예란 주인에게 종속된 존재지요. 바꿔 말하면 내가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으면 나는 노예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있으면 회사의 노예고, 돈에 종속되어 있으면 돈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의지가 없죠.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욕망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죄의 노예이며, 주님께서는 너희가 바로 이런 죄의 노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의 종국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에서 사망으로 가는 것, 즉 다시 말하자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4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자,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싸서 꽁꽁 묶어놨다는 겁니다. 마치 개한테 목줄을 채우듯이 이 죄와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내 목줄을 꽉 짊어지고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죄와 사망은 이제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이제 해석상의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로 있는 인간, 이 인간 상태. 그런데 내가 스스로 노예인지도 모르는 그 상태 말이죠. 자, 이것을 담배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새해가 시작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금연 광고 참 많이 나오죠. 이 유튜브 같은 경우도 틀어놓고 있다 보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를 듣다 보니까 그 금연검에 대한 광고였어요. 이 금연검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재밌더군요.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잠수함을 타고 장기간 근무를 하는데 이 잠수함을 타는 장병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바로 금연이었답니다.
이 실내에서는 담배를 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니코틴 중독 현상으로 괴로워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이 니코틴 껌 패치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노예 상태가 된 거예요. 담배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니까 괴로워요. 그걸 언제 알았느냐? 이것이 끊겼을 때 알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마치 담배는 그냥 기호식품이냐, 내가 이것을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냥 난 이거의 노예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것이 끊겼을 때 금단 현상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내가 노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마약이든 돈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그 본색이 드러나죠. 명예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은 명예가 없어지면 그 근성이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시선과 누군가의 관심의 노예가 된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못 견디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우리는 여러 가지 현상 혹은 여러 가지 물건이든 사회적 현상이든 누군가 특정한 개인이든 간에 종속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상태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즉 죄의 노예 상태,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라라고 사도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상태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죠. 그분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몇몇 편협한 민족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자신들을 이방 나라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 지도자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데 내가 죄의 노예인 것도 모르는, 자신의 현실태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그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본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분, 그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그것이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주 앞에서부터 온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자, 여기서 새롭게라고 하는 단어가 독특합니다. 새롭게라는 단어 헬라어 아납식시스는 오늘 본문에서밖에 한 번만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은 숨 돌리는 시간, 휴식의 시간, 쉼을 얻다, 그리고 시원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은 이 단어를 유쾌하게라고 번역했어요. 자, 아마도 개역 개정판 번역하신 분들이 갑자기 유쾌하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너무 좀 뜬금없어가지고 이것을 새롭게라고 번역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유쾌하다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상쾌해진 거예요. 깔끔해진 거예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기분이 되게 좋아진 겁니다. 시원해진 거죠. 자, 그렇게 노예 상태에 살고 있던 나, 죄에게 종속되어 살고 있던 나, 그리고 무엇보다 죄의 결과인 사망에게 종속되어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발버둥을 쳐대며, 때로는 결국 나는 죽고 말 존재니까 그런 허무한 결과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죄의 노예든 무엇의 노예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그렇게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 상쾌하게 되는 날,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그 자유와 쉼의 날을 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무거운 사슬을 벗어던지듯이 그들은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올해 2023년 새해 우리의 소망과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 나의 내면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이것도 스스로 볼 수 없으니 항상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내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과연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구약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의 항목,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N7가지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잠언 6장 18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술자리 간다고 하면 그렇게 신이 날 겁니다. 내가 무언가의 노예 상태, 내가 어떤 욕망의 노예 상태인 사람은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상황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죠. 두근거리며 기대하며 뛰어갈 겁니다. 비단 마약에 중독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반사회적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의 노예가 되면 거기에 자꾸 끌려다녀요. 더구나 그런 사회적 억압, 법률적 차별,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인식할 수 있는 것에 노예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내 내면의 영적인 상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내면에 있는 은밀한 것들, 그런 것에 종속당하고 그런 것에 목이 묶여 있으면 나도 알 수 없고 남도 알 수 없는 그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해 먼저 나의 영적인 상태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잖아요. 내가 내 상태를 몰라요. 내 영혼이,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그것도 모르면서 나는 괜찮은 척을 해요. 그렇게 괜찮은 척 계속하고 있으면 이 죄의 쇠사슬이 나를 더 칭칭칭 감아 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죄의 상태,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상태,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을 얻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죄의 때가 묻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일그러진 세상을 계속 통과하며 살다 보면 그 삐죽삐죽 튀어나온 가시에 내 몸이 찔리고 상하면서 내 모양이 점점 그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 어떤 모양 틀이 있어요. 그 모양 틀 사이에 찰흙 같은 걸 지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찰흙이 처음엔 동그래도 그 틀의 모양대로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어요. 동그랗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틀 사이에 집어넣으면 어쩔 수 없이 그 틀의 모양처럼 구겨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매주마다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매주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진받아서 흰옷을 입었는데 이 흰옷에 묻은 때를 벗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수고와 노력,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상쾌하게 되는 상태, 유쾌해지는 상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그 시원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다음과 같이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2023년 1월의 첫 번째 주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각자 삶 속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바쁠 때일수록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무언가의 노예 상태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죄의 멍에, 사망의 멍에에 굴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죄의 때가 덕지덕지 묻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일그러져 버리는 내 영혼의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서 상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우리를 진정한 평안과 쉼의 상태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올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정수를, 복음의 기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둘러 있었고 우리의 결과는 결국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상쾌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노예로 밑바닥을 질질 기어다니던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죄의 잔재와 찌꺼기를 날마다 회개로서 떼어내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온 몸에 죄의 모습을, 죄의 죄를 묻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한 우리들을 이 죄악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옷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성령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나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 때 가능하며 우리가 나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이 또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새해의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일그러진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슬기롭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가꾸어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 오늘도 우리를 상쾌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기쁨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죄의 노예의 찌꺼기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노예로서 습성이 있다면 그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상쾌하게 될 수 있도록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